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오늘은 18절 말씀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로다. 이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할진대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24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인격과 우리의 모든 목표를 이루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요한일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실 뜻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내마로 새겨지고 그 음성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믿고 아는 모든 것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능력과 임재를 통해서 주님 나타내는 삶을 더욱더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옵소서. 오늘 입술을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아낌없이 나타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충만으로 채워지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중심해서 두 차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내용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실제와 롯을 통해서 나타낸 실패의 흔적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자신들이 진리 안에서 참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물질과 세상에서 주님 외에 어떤 것도 주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없는 그 마음에서 여기 약속대로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 마음을 확고히 하리로다. 이 마음이 확고해진다 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20절에 이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할진대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여기에 마음을 중심해서 정죄함이 없다. 마음에 가책이 없다. 마음에 부담이 없다 하는 이 부분은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성경의 마음이라는 용어는요 정말 많이 표현되어 있지만요 사실은 마음의 근본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마음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정말 우리는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기울이고 우리가 아무리 동원을 해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나는 정죄함이 없다, 나는 가책이 없다, 나는 부끄럽지 않다고 말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 여러 군데 예레미야 4장, 신명기 10장, 로마서 2장 이 속에 무슨 말이 나오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라는 것에 이스라엘 민족은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자긍을 갖고 자부심 속에서 이방인들을 무시했지만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할례의 참된 의미는 그리스도의 할례, 곧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이 인간의 부끄러움을 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담 안에 있는 운명과 속성을 다 제거해버리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순수하다는 말은 마음의 모든 더러움과 죄악을 깨끗이 씻어내고 주님이 우리 안에 양심으로 깨끗함을 얻게 하신 상태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것이 마음이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이 마음이라는 용어는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이 인간의 도덕성, 양심, 인간의 모든 생각, 인간의 모든 상상력, 인간의 모든 그 심장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아우러진 표현이 마음입니다. 그게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심장이라는 뜻이지만요, 이 심장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 속에는요, 양심의 법과 도덕률과 많은 인간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바로 앞에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마음에 뿌려졌다는 말은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이 마음에 임했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뿌림이 나타나. 그러니까 주님의 피뿌림의 능력으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인간의 양심은 정말 악한 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피뿌림을 통해서 선한 양심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아무도 이 악한 양심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보혈로 이 악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으로 바꿔지면서 우리 몸이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진실한 마음.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진실한 마음이 되었다. 이게 이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이 진실한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 이 진실한 마음 속에 주님이 거하실 곳으로 정하기, 주님의 거처가 되기 위해서 이 더럽고 악한 마음에는 사탄의 거처인데 주님이 이 안에 들어오시려니까 그 더러운 마음 속에 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물으면요, 에베소 3장에 보면 내 마음속에 거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들이 마음의 뿌림을 받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는 말씀이 이 마음에 이루어진 것에 대한 것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입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이 축복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에베소 3장 한 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에 16절에는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을 통해 우리의 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거처를 삼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그 피뿌림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당신이 거처를 정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 마음에 정죄가 없다. 마음속에 부끄럽지 않다 하는 것이 이 속에서 자기만이 느끼는 거지. 남들이 볼 때는 부끄러운 상태인지 뭐 떳떳한 상태인지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서 참으로 부끄럽지 않고 정죄함이 없을 때에 요한에서 3장 본문을 보겠습니다. 정죄함이 자기 마음속에 없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이게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는다는 말은요. 마음속에서 그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누가 어떤 방법으로 나를 유혹해도 나를 공격해도 내 마음에 그 확신 주님을 향한 확신이 있을 때에 이제 그때부터 주님과의 관계가 열리는데 자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는다는 이 얘기는요. 요한이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요. 17장까지 펼쳐진 어떤 대원칙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내가 다 해줄 테니 내 이름으로 이제부터는 구하라 하는 그 구하라 하는 얘기가요. 산상보훈의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만날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랬으니까 뭐든지 구하면 된다고 해서 우리는 야고보 4장 3절에 네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네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니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정욕을 채우는 것의 기도가 아니라 참으로 주님이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대원칙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성립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 하나님이 왕되심에 대하여 눈을 뜨라. 네가 하나님의 왕되심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능력을 알면은 내가 무슨 말을 많이 안 해도 주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통치권자이십니다. 나를 마음대로 지배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안에 서면은요. 기도라는 것이 감사로 넘치는 것이지 우리가 막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청구서를 띄우면서 막 소원을 들어주시오 뭐 잘되게 해주시오 우리 아들 성공하게 해주시오 건강하게 해주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마음이 넘칠 때에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데 이 공급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인 것입니다. 왕이 백성을 공급하는 것이 왕의 통치권자의 자존심이요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이 통치권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현실이 비록 문제가 있고 어렵게 보여도 그것은 정력과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노라고 말할 수 있고
세상에 대하여 내가 정리된 사람답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말해놓고요. 두 가지를 딱 제시합니다. 22절 다시 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것과 하나는 그분에게 기쁨을 드리는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는요. 주님에게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위치에 서서 주님에게 참으로 위임된 사람이 되려면 그 명령을 지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명령을 지키되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 일을 그분의 눈앞에서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분의 명령이라는 것은요. 23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분의 명령이 무엇이냐?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명령이 우리가 사랑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으면 우리는 죽었다 해도 사랑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3장 16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